8월 28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부터 3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곧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꿰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부터 39장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 계속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뼈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아주 위험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던 이들이, 농사를 짓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무엇에 민감하게 됐어요? 기후현상에 민감하게 된 겁니다. 때에 따라 비가 내려야 하고, 또 때에 따라 비가 멈추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해가 떠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그들은 태양의 신, 비를 내리는 신, 바람,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7장을 보면서 마른 뼈들이 지금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른 뼈.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죽었다가 장례 치르는 도중에 이틀째에 갑자기 뚜껑을 열고 일어나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그 한계가 사실은 언제냐면 3일이라는 거예요. 3일이 넘어가면 더 이상 완전히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일장을 우리나라가 3일장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례는 또 그 지역마다 또 다른 장례의 풍습이 있지만 3일장의 기본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른 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살과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예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우리나라처럼 3일이 아니라 이건 뭐가 돼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버려진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힘줄, 살, 가죽, 생기까지 불어넣으셔서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군대가 지금 저 마른 뼈처럼 다 죽었고 희망이 없느냐?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게 사실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잠깐 갔다 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잠깐 감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이르러가는 우리의 그 썩은 동아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았던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끝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끝은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지만 온 세상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잡을 거냐,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예배와 세상의 삶을 저울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저울질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이 시대가 너무너무나 바쁘니까, 정말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또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왜 살아있는 우리가 저 죽어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건지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리셔서 이 생명과 생기를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기적과 같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분별할 능력이 없어 저 죽음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복된 이 영원한 생명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죽어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줄이, 살이, 피부가,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 그들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군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예배자의 가정, 기도의 가정,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승리의 삶, 생명의 소망을 이 시대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